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사람들의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를 보면 아직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리는데 오늘 입춘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뜻한 주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또 이제 시작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들에게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소중한 물건들은 새로 구매하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갖고 싶어서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처음에는 잘 보관하고 잘 간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서랍을 열어보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 순간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퇴색하기도 하고 마음을 변화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같았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급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죠. 왜 그들이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위 목사님이 전할 본문의 이야기에도 비슷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등장할 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내려진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입니다. 그러나 같은 불인 것 같지만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 불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이 불을 들이면 어떻고 저 불을 들이면 어떨까? 다 같은 불인데 왜 문제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참으로 어찌 보면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올라가기도 했던 그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곳에서 하는 이유,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속된 것을 구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책에 좋은 이야기만 담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만 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떨림과 두려움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겠습니까? 늘 처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긴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9절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무엇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 이후에도 계속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포도주, 독주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만 어찌 보면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장면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앞두고 있었습니까? 제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 섰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이전에 그들은 예배를 앞두고 포도주와 독주에 그의 정신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음주라는 것은 어떨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는데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의사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이전에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재판장인데 내가 판사인데 판결을 앞두고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도의 집중력이 그리고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 순간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주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수술을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판사는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음주를 통해서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중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역시 이 거룩한 제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흐트러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 12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제단에 설 때마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통해 정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줄 것 같았었는데 어찌 보면 낯선 모습 속에 어색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있는 속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면은 거룩한 이야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 차다면, 내 마음이 속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부딪힐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친밀하게 대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우리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말씀이 이 레위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연구가 중에 고든 웨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만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레위기 10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내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정돈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편한 복장에, 어떨 때는 그저 누워서,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예배를 틀어놓고 시청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말씀을 쇼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의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주의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잡혀갈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떨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술에 취해 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려 했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술만 취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죠.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욕망에 취해서, 그리고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자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하며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시간이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요,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일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정과 속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허물들이 사함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계셔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주님을 만나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주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레위기 13장이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13장 말씀은 참 설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이 13장인데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결법 또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참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이해하기는 편해졌습니다. 왜 격리하는지, 왜 그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를 누군가가 걸리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은 검사를 받게 되어지고 또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내 몸에 무엇이 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에 무엇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7일간 어떻게 하느냐? 마을 밖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에 보여져서 괜찮아졌다 하면은 마을 안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서 다시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과는 격리시킨 채 치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격리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의술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또 위생 상태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세탁을 자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나는 것이 나중에는 그 전염병이 되어져서 마을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사장이 진찰하고 격리되어져서 함께 그 시간을 지켜보고 이후에 그 사람을 판단한 이후에 마을로 들어올지 아니면 격리 기간이 길어질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를 겪어보며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학원에 갔다가 학원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의 초창기였습니다.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검사를 받고 12시간, 14시간 이후에 문자가 옵니다. 이 아이가 양성이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지금처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드는 생각이 그것인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설교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그때는 베델이었습니다. 앞에 분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익숙할 때도 아니었고요. 정말 코로나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학원의 좁은 공간 아니니까요. 한 40명, 50명이 감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행정 목사님에게 요청했어요. 이 베델에다가 이 유리막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혹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전염되면 안 되니까. 참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간대해졌지만 참 무서웠죠. 잘 모르니까. 이 당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만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경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7일이 지난 이후에 좋아졌다. 그러면 정결례를 드리고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마을 밖 그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면 그들이 치료하는 곳에서 격리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진단보다는 여러 피부병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나거나 피부에 어찌 보면 종기 같은 것이 났을 때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곰팡이가 피는 것도 진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주면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2주가 지나면 격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났던 피부병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주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수십일, 수개월, 수년간을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격리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시간, 모욕의 시간을 말로 닿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 삶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게 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그들이 정결한 사람, 어찌 보면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부정하다 고백하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와서 기침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듯이 스스로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고백하면서 사람들과 격리하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마음이 되어집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본문을 바라보면은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다가오지 못합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못 만나는 겁니까?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원래 나병의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요. 8장의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 나병 8장의 이야기는 산상수훈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3장을 읽었으면 이 부분의 특이한 장면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시고 이 영상을 못 보시면 전혀 캐치하지 못할 부분인데요. 13장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대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격리되어져 있고 만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가족으로 돌아가라. 우리로 말하면 음성의 문자가 오면 오늘 출근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힙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그냥 툭 댄 것이 아니라 손을 아주 강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는 끌어안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수십일, 수개월, 수년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으라라고 말만 해도 나을 수 있지만, 말만으로도 그를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가가셔서 그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깨끗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모든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품어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찌 보면은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자녀를 방에 혼자 두고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요, 다 들어가서 내가 걸려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다 보면 엄마 역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역시 그런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병 환자에게 떨어져서 너 병 나을 것이야 말만 해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부정해지지 않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위해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사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은 품어 안아주시사 우리를 외롭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응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거침없이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처럼 힙토마이, 그저 손을 내밀어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사,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사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부정의 죄가 사라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들도 낫기를 소망하며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의 자리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자리에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보다는 교만으로,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은총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내가 부정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제가 하나 정정하면은 대학부 선교는 다음 주에 간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어제 함께 기도하자라 그랬는데요,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제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넣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정정합니다. 다음 주에 선교를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는다면, 또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자도,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레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통독해 나가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레위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싶다면 꼭 레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레위기 14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14장은 어제 13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정결례의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깨끗하게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소만 드릴 수 있다면, 양과 염소만 드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지만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의 제목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 내가 예배의 자리도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섬김의 자리도 내가 누군가의 시킴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재물에는 조금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온 그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그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큰 소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통해서 기뻐했다면 제물을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꼭 소, 양, 염소, 비둘기로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도 좋아할 것이고요, 고래도 좋아할 겁니다. 코끼리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두지 않으신 이유는 그러한 제물에 경쟁 붙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론했던 양, 염소, 소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 삶 가운데 함께했던 가축들입니다.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저 누군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인, 어찌 보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 같은, 내 가족 같은 제물을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본래는 나를 드려야 되지만 나를 드릴 수 없기에 내 삶 가운데 함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소를 10마리 준다고, 양을 10마리 준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참여할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를 경험할 때 힘들고 지칠 때 그저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봉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꼭 유치부를 추천해 줍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을 담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 그리고 기쁜 마음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면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제단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잘 수 있지만, 내 피곤함을 덜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고귀한 시간, 오늘 하루에 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설 때 절대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중에 가장 고귀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한 것, 찬란한 시간, 내게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이렇게 넘깁니다. 스킵합니다. 어떨 때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그냥 지워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막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쇼핑이죠. 설교를 쇼핑하듯이 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 말씀을 언제 많이 듣냐면 밤에 들을 때, 듣다가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설교를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떼어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란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가면은 11조의 규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11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가축에 10마리가 늘어나면 몇 마리를 드리는 겁니까? 한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10번째가 어떻게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하듯이 동대문을 걸어라, 남대문을 걸어서 그 10번째 탁 잡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드리는 사람이 계산을 하잖아요. 10번째 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10번째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봤더니 안 좋은 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뭘 드리고 싶겠습니까? 9, 10 이렇게 하고 싶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둘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거나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빨리 주무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 새벽 예배도 새벽 늦게 잠들면 오늘 나와서 힘듭니다. 그래서 일찍 잠들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이뻐서,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이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도 누리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내 운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바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가 주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3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레위기 말씀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으로도 가능하지만 더 풍성히 채우기 위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이해해 나갈 때 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해나가는데, 본래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어지면은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회개하며 내 죄를 돌아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처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한다면 7월 10일이 되어지면은 대속죄일이 되어집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며 나갑니다. 10일간 준비했던 회개와 경건의 삶, 그리고 거룩의 삶에 나아가서 7월 10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게 되어지는 날이죠. 보통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로든 마켓이든 시작이든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는 공항조차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들어가거나 나올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갖는 날 중에 그날이 주어진다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모든 것이 그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지난 이후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날을 기대하며 출발하게 되어지는 날이죠.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축구를 보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되어지냐면은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가기 전에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축구 선수들이 지친 몸과 마음으로 락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만 마시고 쉬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전반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독이,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잘 보완해서 후반전에 나가서 우리가 이겨보자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의 경기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그 이전의 경기에서는 지고 있던 경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전시키며 우리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게 하프타임의 매력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를 지나가며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바쁜 시간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은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헤어지면서 연말 연시를 너무나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이 울려 퍼지고 10일 동안 그들의 삶은 작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룩한 자세로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에 나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휴대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져보고 30초 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잘 되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잘 되지?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껐다 켜면 됩니다. 모든 것은 껐다 켜면 됩니다.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껐다가 켜면은 다시 잘 됩니다. 노트북이 늦어지고 핸드폰이 잘 안 되는 것, 그 안에 있는 어플들을 다 지우고요, 새로 리부팅을 하면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가 막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리부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로그아웃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대속죄일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살아왔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나팔이 울려 퍼진 이후에 10일 동안 내가 어떻게 리부팅할지, 재부팅을 할지, 내 안에 무엇을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어떻게 출발하며 나가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인 것 같지만 내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삶의 자리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이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죄일처럼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며칠 후면은 구정이 되어지잖아요. 이 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2023년 그냥 지나갔으니 끝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단 하루처럼 우리 역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내 삶을,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가 다시 재부팅되어져서 더 멋진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핸드폰이, 전자제품이 잘 안 되면 껐다 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잠시 멈췄다가 오프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축구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내 삶을 더 멋지게 걸어가야 할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준비하며 2024년을 어찌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나갈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작년과 같은 한 해가 아니라, 전반전같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후반전에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듯 다가오는 2024년이 하나님을 통해 더 멋진 일들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대속죄일을 바라보는 우리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서 죄는 멀리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안전히 새로워지는 2024년이요,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 더 멋진 한 해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돌아보시고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리부팅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재부팅할 수 있는 시간, 잠시 끄지만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더 멋지게 새 힘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쉬워지기를, 또 편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추고 내 삶의 이야기를 잠시 끄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과는 다른 모습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옵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복되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죄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2024년을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우리의 길을 걷게 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길, 부름받는 그 길을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 통독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그리고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을 우리 성경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표정이 더 밝아 보이십니다. 어제는 축구에 여파가 있었는지 다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 행복함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구절 중에 뽑으라 한다면 5손가락 안에 뽑힐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총 66권 중에 39권은 구약입니다. 또 구약의 39권 중에 5권을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이 오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경도 중요하고 말라기도 중요하고 학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경에 더 큰 무게를 줍니다. 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오경보다 조금 학계, 말라기, 스가랴는 조금 비중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등하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은연중에 생각하다 보면은 오경 아니면 시편의 말씀 또 복음서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게 되어지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만큼 중요한 책이 오경인데 유대인들의 사고 중에 무슨 사고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중간에다가 둡니다. 우리가 구조로 얘기한다면 A, B, C, 그 다음에 C-B, A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편 1편, 시편 23편도 보시면 1절, 2절, 3절의 이야기와 4절, 5절, 6절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시편 1편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4절에 가면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오직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표현하듯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두는데요. 오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들어가 있고 또 레위기 안에 가장 이 중심에 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오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에 도착했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렀느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 그들을 정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레위기의 이야기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율법을 들으면서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바로 회막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완성되어지면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완성되어지며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고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라고 읽지만 유대인들은 바이크라 그걸 불러서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곳에 가지 않으면 거룩하다, 죄인을 만나지 않으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이 우리의 그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룩의 현실판, 거룩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거룩이 완성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예수님과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로 정리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신명기 6장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거룩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9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게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누구에게 이르라고 말합니까?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나 혼자 신령하게, 나 혼자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고상하게 살아간다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거룩해질 때 내 거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은 19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11절에도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부분은 우리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어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옵니다. 그 아빠 엄마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특별하게 그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왜 순서를 바꾸어 놓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약자들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목민 시대에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이가 많아지고 연약해질수록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점철되어지느냐? 바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고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의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남편과 내가 닮아가듯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만 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이 완성되어져 있느냐?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거룩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가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져 갈 때 그 거룩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는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아름답게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은 기쁨과 감사를 내 가족, 내 이웃, 내 삶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그 거룩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질 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그 거룩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의 자리 안에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거룩한 자가 이 땅에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해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 전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아름다운 거룩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것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게 하시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여유와 성령의 은혜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주님을 만나 그들 역시 새로워져 가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역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함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복된 걸음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자로 살아갈 때 전심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이코스 말씀은 레위기 22장, 23장의 말씀이며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설날 명절 첫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는 것 참 힘듭니다. 오늘 22장, 23절의 말씀을 통독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레위기 통독할 때 유의하고 주의할 것을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읽기도 싫어집니다. 원래 미운 사람 좋다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레위기 말씀도 참 재밌다, 쉽다, 은혜롭다 라고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체면을 거십시오. 그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기를 읽는 동안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얽매이면 힘들어집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전체의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창조 역사를 보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했는지 둘째 날에 무엇을 했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닮아가라는 겁니다. 닮아가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께 참 은혜가 될 것이고 레위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원래 23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7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절기는 입춘이 오고 우스가 오고 동지가 있고 소환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지면은 입춘이 된다. 겨울이 되면 동지가 된다. 추워지면 소환, 대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말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은 계절과 상관없습니다.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이 그리고 칠칠절이 그리고 초막절이 나팔절이 대속제일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날 부활한 날이 무슨 절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절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때부터 77절의 첫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77절은 49일이죠. 그때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을 헤아리면서 갑니다.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그리고 50이 되는 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신 날이 되어진 것이죠. 이 절기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빼고 십자가의 사건을 본다면 어찌 보면 완벽하게 다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약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근간이 되는 안식일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십계명 4번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너희는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쉼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7째 날에 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안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절기도 보시면은 아무 노동 일도 하지 말라라는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배당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3대 절기에만 하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어디서 머무는 겁니까? 각자의 집에서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쉼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재충전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고대 군동의 어떠한 자료에서도 7일째 되는 날 쉼을 누리라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우상의 신들은 다 일을 하라고 하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쉼을 누리고 잠시 멈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쉬고, 우리가 쉬면은 누가 쉬는 겁니까? 함께 있던 가축들도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일하라, 우리 보고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안식일은 오로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했던 이야기처럼 대속죄일날 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껐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켜는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프에서 온으로, 그리고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간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 나에게 혼란스러운 모든 것은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을 누리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쁜 일상 중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이 꼬여가는 그 순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재설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복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숨 돌리다. 누군가가 나를 막 쫓아오는데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숨 돌리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하루하루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른 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이제 내 안에서 쉼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한숨을 돌린 후에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이 이루어질 때는 제가 좀 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휘장이 사라졌고 예배당에 매일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잠시 멈출 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쉼이 있다는 것, 내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돈이 필요하고 그 이윤이 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잠시 쉼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 돈이 그리고 그 이윤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쉼의 순간도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윤을 쫓아가고요, 세상의 이야기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내 모든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그리고 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 주일에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쉼 안에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쉼을 누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예배당에 나와 그냥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든 순간에 세상의 이야기는 잠시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떨 때는 위로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다시 붙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게 또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 주가 지나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마음 다시 이곳에 내려놓고, 상처받았던 마음 이곳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파이팅 같습니다. 파이팅.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힘들었지. 그러다 다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잠시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다시 껐다가 켜지만 너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어. 내가 다시 응원하고 너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그 순간 늘 바쁘게 살아가시지만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어졌을 때 세상의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위로함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에서 넘어지고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주의를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여 속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나의 앞날이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손에 달려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을 보호를 누리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믿음의 성장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의 앞날을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